자, 오늘 말씀은 존중하며 지혜롭게 도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한마디로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며 대하라는 거죠. 나이에 맞는 대함도 있고요. 또 위치에 맞는 대함을 하라는 겁니다. 늙은이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꾸짖지 말고 권함으로 아버지께 하듯 하고요.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합니다. 그러면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특별히 다스릴 때, 무엇인가 리더십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중요한 게 존중인데요. 이처럼 서로 간에 있어서는 자기의 나이에 맞게, 지혜에 맞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남녀 간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일들에서 공명정대하고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행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절부터는 이 과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했는데, 이 참 과부, 온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확실하고 실제로 사실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부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들, 진실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부를 너희가 존대하다라고 하는데, 이 참 과부인 사람이 있고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무리 혼자 된 과부일지라도 자녀나 손재가 있으면 먼저 그 집에서 그것을 효를 행하는 것들이 바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과부는 어떤 과부냐 봤더니 외로운 자입니다. 외로운 자. 그러니까 위에로 말한 자녀나 손자들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만났던 안나와 같은 여자는 84세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만나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과부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주변에 있는 남자가 없다는 것은 주인 없는 여자로서 취급을 받았고 가장 약자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또 그가 주야로 간구하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참 과부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이 항상 노출되는 게 있어요. 그게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보다는요, 매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 할 수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떤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에 어떻게 보면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하는 자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한 이런 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이런 걸 주의하라. 참 과부가 되어서 이게 누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운 사람 해주고 또 그가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들이 또 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도록 책망하여 받을 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과부가 나올 수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앞에도 손자와 그들이 먼저 자녀와 손자가 있는데 이번에도 친족이에요. 이제 자녀나 손자를 가까운 친족. 우리
그 성경에는 기업 무르는 자의 제도가 있잖아요. 룻기서에서 그 아름다운 기업 무름의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 무름의 제도들을 정말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무르는 자로 오셨거든요.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전통이 바로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친족이 있는데 뭐 자녀나 손자를 떠나서 가까운 친족조차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벗고 침을 뱉고 하면서 그를 이 가족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사요. 또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못한 자로서 이 출교하듯이 그를 버려버렸는데,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정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법인데, 자기 친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불신자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과부 명부에 올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는 이 명부에 올려진 과부는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또 그 대신에 사도들이 남자로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과부들이 대신 해주는 이런 일들을 가끔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래서 60이 덜 되지 않든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11절에 나오시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어떤 명부에 올려갖고 그가 정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젊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려가고 시집가 버리면 그 사람을 지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들 가운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정말 이리저리 정말 시집가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런 사람들 성경에 제법 있죠. 사렙다 과부라든지 또 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 루디아 같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잘 씻어주면서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적으로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 돕는 일, 여인으로서 또 돕는 일들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명부에 올라간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요새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에 올려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을 잘못 둬갖고 또 과부 명부에 올렸다가 이들이 시집 가버리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나요? 정죄를 받는다는 좀 센 표현이고요. 어떤 면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젊은 과부들이 잘못했다가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일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자 사역자로서 세웠는데 이들이 잘못하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뭐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여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자 사역자도 뭐 별 다를 바는 없죠. 이런 선한 행실이라든지 이런 이 증거들이 없이 함부로 세워놨다가는 게을러지고 따라 집집마다 쓸데없는 말을 하였고 마땅히 아니할 말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 뭐 여기 젊은 과부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로 다시 얘기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믿는 여자를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자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미혼인데 이 과부 친척이 있으면 믿는 여자들도 믿는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여자들도 그 친척을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간단한 원리 같아요. 원리같이 존중하며 지혜롭게 도우라라고 했는데 이 나이에 맞게 또 지혜에 맞게 존중하면서 하는 것과 이 참 과부의 자격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했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제가 앞에 말씀 줄을 쳐놨지만 이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이 교회에 짐을 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짐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부모를 보답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효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부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스스로 하도록 하여 주고, 또 우리 기업무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친족이 돌보는 게 원칙이 되고, 거기에다가 믿는 여자가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원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칙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는 다 하고, 그런 임무를 다 해도 제외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과부의 명부에도 잘 올려가고 그들이 일을 잘 진행하게 하지만,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시집가게 만들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과부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워낙 병이 많다 보니까 일찍 죽는 남자들도 많았고 전쟁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과부들이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고, 거기에다가 또 일부 다처제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참 과부의 자격도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하고 강조한 것들은 가능하면 너희들이 돌보라 라는 겁니다. 친족들이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들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 여자들은 웬만하면 시집을 가라. 워낙 많은 과부들이 나오는 이 시대에는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책임지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결하면서 이 부분들을 줄여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주면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사도들조차도 흔들리면서 비난을 받은 것처럼,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려갖고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도우라. 이 존중하며라는 말 대신에 저는 하나 더 듣고서 책임지며, 존중하고 책임지며 지혜롭게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할 때도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또 선교할 때도 우리 친족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친족들이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을 때 옆에서 또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로 서로 존중하고 책임지고 지혜롭게 돕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